제가 이 시간에는 50개 정도 되는 구약 모션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큰 줄기줄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시작할 때 사실 중요한 그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이에요. 네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창조했던 세상이 타락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민족들의 이야기들로 펼쳐집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줄기를 성경 파노라마 신나는 성경 탐험에서는 네 가지 모션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큰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모션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션 네 가지를 한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창조는 큰 지구를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 네, 창조예요. 그리고 타락은 이 만들어진 지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창조부터 할게요. 창조. 타락. 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무너진 상태에서 홍수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수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적어도 사람이 죽으려면 머리 위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홍수. 그리고 그렇게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죠. 그리고 번성케 하는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곳에서 탈을 쌓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면서 드디어 창대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때 실현되게 됩니다. 그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이 민족들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민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이렇게 모아볼까요? 손을 등을 대고 그리고 옆으로 피시는 거예요. 민족들 다시 모아서 민족들. 자, 이 네 가지 모션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여기까지는 우리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인 민족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르 땅의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람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이 가냐면 그 4명이 가요. 이 4명의 사람이 여기 지도 보시면 우르라는 곳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자손이 쉽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제 줬냐면 100세 때 줬던 것이죠. 그래서 100세 때 준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좀 이렇게 번성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삭도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신실하게 순종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죽는 것도 살릴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또 민족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또 자손이 누가 있냐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쌍둥이죠. 쌍둥이.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뭐였냐면 에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 12아들 중에 또 누구를 택하시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죠. 요셉도 사실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대를 이어갈 명분도 없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대를 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죠. 어떤 일을 펼치시냐면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세우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언제 구원해내시냐면 큰 흉년 가운데 구원해내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했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흉년을 대비하며 누굴 준비시켰냐면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 어떻게 보면 애굽의 흉년을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이 민족을 번영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유지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은 참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 여기 밑에 보이시죠? 참 처절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죠? 우르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밝힙니다. 우르. 옛날엔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이 되는데 그냥 우르만 하면 돼요. 예, 우르. 근데 우르에서 네 사람 우리 옛날 때 손으로 접었는데 이게 아니라 모신이 다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뭘 잡는 걸까요? 별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이렇게 고양이 같은데 하늘의 별을 잡으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뭐냐면 그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그 하늘을 딱 따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이렇게 숫자만 세면 됐지만 다시 아브라함 이삭은 따고 흔들고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우 이기는 그 씨름장을 기억해서 팔씨름해서 이렇게 제치시면 돼요. 야곱. 요셉은 똑같아요. 요셉 채세고 요셉. 그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 지도를 향해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애굽을 가시면 돼요. 네, 여기 애굽 이쪽 향해서 애굽. 자, 아브라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공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션이 굉장히 줄었어요. 총 몇 개의 모션을 했죠 저희가? 총 몇 개의 모션을 했죠? 네? 10개의 모션을 했죠. 자, 여러분들 교사형 교재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교재. 그 교사형 교재는 뒤에 도해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보시 말고 그냥 함께 저랑 같이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안 볼 수 있지만 네, 집에 가서 요거를 꼭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애국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이 당시의 축복은 자손이에요.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대요. 이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또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0만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됐을 거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내 식구라고만 쳤을 때는 60만이면 곱하기 4하면 몇이에요? 6, 4, 24. 적어도 240만 정도 되는 큰 무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애굽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어났대요. 무슨 뜻이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어나자 결국 이 민족이 골치 아파진 거예요. 심지어는 위협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이제 고역 가운데 이렇게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사일을 시키면서 고역을 더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근데 그 부르짖음이 계속되었는데 430년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세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담고 있었어요. 모세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 모세의 이름과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것을 이름에 숨겨두시고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모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뭘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자 바로는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그 10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런데 장자의 그 죽음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를 이때 만드셨는데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짐승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뭐라 그랬지? 문 사방에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사방의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지나는 거죠.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고 우리는 죽음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구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그걸 보고 똑같이 발음 다 살게 되는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성경에는 430년이 끝나는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자마자 첫 번째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홍해라는 장애물이었어요. 금요생명기도에 참석했으면 다 들으셨으니까 영상으로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두려웠어요. 600명의 그 병거들, 선발된 병거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왔대요. 지휘관까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장애물을 가리시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장애물까지 없애주시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모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죠. 그것을 모션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속박. 네, 속박된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다시 속박. 모세.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옛날엔 안대도 있었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재앙으로 치시죠. 이렇게 이를 잡듯이 그 10개를 센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3번만 하시면 돼요. 10재앙. 네, 10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6월절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네. 6월절. 네. 10재앙. 네. 6월절. 네. 6월절. 네. 그리고 장애물인 홍해를 가르치죠. 홍해는 똑같아요. 이렇게 갈아줬어요. 홍해. 자, 속박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10재앙 6월절 홍해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이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10재앙 6월절 홍해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가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모션도 창조주 하나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야, 6월절 통해. 저는 계속 6월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파노라마 강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예전 모션이 나오는데 은혜로 잘 이렇게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이제 건너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어요. 근데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수많은 수성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과 함께 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막을 주시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가지가 율법 10계명과 성막이죠. 근데 이 성막과 율법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오제사 7절기라고 해서 레위기를 정리하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5개의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7개의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내산은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 율법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 너무 쉽죠. 성막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깍지를 꺼셔서 내목 성막을 만드세요. 굉장히 감사한 건 여기 안에 모션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오제사 7절기예요. 뭐 이렇게 흔드는 거 레위기인가 제사장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자 하겠습니다.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여러분들만 여기 4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자, 처음부터 네, 여러분들 제 수지 맞으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창조부터 갑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야, 6월절 통해. 그 다음 우리가 한 거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저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레위기까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도대체 구약을 언제 끝내주나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팍팍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1과의 공과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제 한 3개월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군대도 전쟁을 하면 인원 개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인원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스파이라 그러죠. 좋게 말해서 정탐꾼이지 스파이를 보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찾아보게 해요. 40일 동안 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가지가 딱 나왔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요거 말씀해 줬는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씩 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기에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흘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메뚜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10명의 그 지파의 수장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오직 2명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은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그리고 이 10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걸릴 그 길을 한 번의 불평으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리고 방황의 길이 다 끝나자 이제 모압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는데, 모압이 저기 어디냐면 요단강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40년의 생활 동안 수많은 원망들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징계당에서 죽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들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아예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물론 40년은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모션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혹시 화면 뒤에서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왔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옛날에는 인구조사했는데 그렇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 머리통을 세시면 돼요. 네. 없다 그러면 저를 세세요. 4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시작. 인구조사. 유일하게 손가락질 하시는 기회예요. 시작.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을 정탐해야 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합니다. 12정탐꾼. 12정탐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죠. 돌립니다. 방황. 죽음. 모션할 때는 2바퀴만 돌리면 돼요. 방황, 죽음. 그리고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모압, 다리 치세요. 모압. 네. 여기서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2번째 율법이에요. 10계명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번째 율법. 다시 모압, 2번째 율법. 자, 인구조사부터 할게요.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2번째 율법. 인구조사부터 4개 우리 선생님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2번째 율법. 네, 우리 손현부 팀장님이 자체강습 2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헷갈리세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 시작.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2번째 율법. 자, 우리 속박부터, 출애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속박부터 천천히. 이제는 머리가 계속 채워지니까 천천히 해야 돼요.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한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2번째. 할만하시죠? 할만하시나요? 괜찮은가요? 그럼 창조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할만하다고 하셔가지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야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 조사, 열두, 정탐꾼, 아랑,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이 시간에 따라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못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율법까지 왔어요. 두 번째 율법까지 끝난 거예요. 신명기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후기제를 세우신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저 모압 보이시죠? 예, 모압 보이시죠? 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기 첫 성 여리고가 있어요. 그 다음 아이성이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성이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성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십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 안에서 선결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넘어가서 중간을 쳐서 이걸 끊어버립니다. 그럼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치고 남북 치는 전쟁의 방법을 택해 주세요. 자,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뭐가 먼저 갔죠? 성막이 먼저 갑니다. 자, 법기가 먼저 가죠. 그리고 남과 북을 그 다음 칩니다. 치는 것을 정복했죠. 정복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분배해야 되죠.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이 총 몇 지파가 정착하냐면 12개의 지파가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호수아는 아시죠?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오른손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왼손 그냥 오른손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예,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시면 돼요. 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호수아 요단강 첫 성 뭐죠? 여리고 큰 성이에요. 여리고 그리고 중앙을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손을 딱 칼을 만들어서 분할 자르는 거예요. 분할. 그리고 정복하죠. 정복합니다. 근데 원래 정복할 때 이렇게 정복인데 지도 앞에 놓고 이렇게 정복해도 상관없어요. 네, 좀 이렇게 생동감이 높게 있으면 정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도 여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남북을 향해서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착합니다. 몇 지파가요? 12지파가. 이게 원래 엄청난 모션이 삭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몇 지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선생님들만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네. 정복했으면 정착해야 되는 것이고 분할했으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요단강 쳤성 여리고 분할 정착 정복 정착.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거예요. 네, 절대 시험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누구부터 얘기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할 거예요. 네, 다시 반복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자, 생각하시고 아브라함부터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체야, 유월절, 포메,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까지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사사기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요. 근데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왕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돼요. 13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고 매맞고 돌아오고를 끊임없이 반복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세우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는 특히 3명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뭐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그 옷에 그 삼드기가 붙어서 도라 입었더니 엘돈을 3개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12명 13명이 사사 이름이에요. 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래서 돌라, 야일, 그러니까 도라, 입산, 입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엘돈, 압돈, 삼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건데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네, 네. 저 한번 따라만 한번 해볼까요? 옷에 삼드기가 붙어서 도라 입고 보니 엘돈 3개를 내라 그러네. 네, 불현듯 자고 있는데 생각날 겁니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3명의 그 사사, 특별히 여자 사사였던 누가 있죠? 드보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일을 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이렇게 멸하셨어요. 심지어 이 드보라는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는 큰 영향력이 있는 여성 리더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드보라 말고 또 누가 있냐면 겁쟁이로 대표되는 기드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대를 몇 명만 남기시냐면 300명만 남기시고 미디안 연합군을 다 쳐서 멸해 버리십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뭐가 있죠? 항아리 횃불 나팔만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삼손이 다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전에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시죠.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사사기 시대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치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3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사는 재판관이죠. 재판봉을 이렇게 손에 잡고 딱 치시면 돼요. 사사. 드보라는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쓸어내리세요. 사사. 드보라. 그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이렇게 통해서 증거를 보죠. 자, 짜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은 힘이 셉니다. 삼손. 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자,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션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이 사사시대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던, 각자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던 2 사람이 있는데요. 옛날에 모션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던 룻이었어요. 룻이에요. 롯, 조카 롯 말고 룻이에요. 룻. 네. 하나님의 마음은 룻. 네.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었어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각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자,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시험한 말을 제가 틀린 거예요. 예, 오직 각기부터 할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자, 이러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2과예요. 자, 그러면 3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이야기는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닌 사람이 세워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로 해석해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나가야 해서 본인이 제사를 지냈던 죄악들을 범했고, 또 아말렉군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을 드린다라는 핑계를 댔어요. 물론 드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우신 왕이 본보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 왕이다라고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지었죠. 하지만 그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졌던 왕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요. 성경에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커지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조약들을 맺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뒀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정략 관계죠. 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식.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신앙을,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쪼개지게 되죠. 자, 통일왕국의 왕 3명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은 통일됐다 붙여주시면 돼요. 통일왕국. 네, 다 왕관이에요. 사울. 하트를 버리세요.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예. 자, 분열왕국은 어땠을까요? 분열왕국은 총 39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1명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한 왕이 남유다에는 8명 있었어요. 결국 이 8명의 선한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를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는데, 아수르는 나라의 통합 정책을 쳤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사는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그 지역이죠. 남유다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남유다를 그 뒤 유지할 수 있게 좀 해주죠. 물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기용을 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70년 동안 계속되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자, 분열왕국은 아까 이렇게 지었던 것을 빼시면 됩니다. 분열왕국. 여기도 모션이 2개로 끝났어요. 자, 남북. 끝입니다. 아니다. 유다, 이스라엘. 네, 남북은 잊으세요. 자,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다시.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통일왕국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작.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자,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회개하라라는 말로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입에 손을 얹으시고 선지자 왈 회개하라.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는요 티그리스랑 유브라데스랑 사이에 손을 얹으시면 돼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딱 잡아서 먼지를 날리시면 돼요. 흩음. 다시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터졌어요. 자, 두 번째 유다를 점령한 나라는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조금 위쪽을 가리키면 돼요. 바벨론 아래 유다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갑니다. 포로. 네. 옛날에는 이렇게 코순줄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모아서 간대요. 그래서 자 포로. 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기환 이렇게 옮겨서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자, 아수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기환. 자, 통일왕국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좀 복잡한데 통일왕국부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시작. 통일왕국, 사울, 무시, 다윗, 전신, 솔로몬, 단신,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그때 선지자들이 외치죠.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기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뒤에는 너무 후딱후딱 지나가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기한하는 이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기한할 때는 총 3번에 걸쳐서 기한을 해요. 첫 번째 기한의 인솔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무엇을 짓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자, 두 번째 기한자는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기한자는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와 2차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기한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만한 사실 사항과 자격이 아무것도 사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왕으로 간택되게 되죠. 어떻게 또 그 당시에 그 왕이었던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그 왕후가 이렇게 쫓겨나고 어떻게 또 새로운 또 에스더가 이렇게 택함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하만이 수많은 방법으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매달았던 나무에 본인 스스로가 달려서 죽게 되죠. 중요한 건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 그 사이에 에스더, 그리고 그 다음 2차에 에스라, 그리고 3차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션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룹바벨인데요. 자, 수룹바벨 옛날에는 이렇게 모션이 되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렸답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그래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지자 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선지자가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이 화면 안 보셔도 돼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선지자 왈. 자, 시작.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이란. 자, 그 다음 이제 시작하죠. 1차부터 시작.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을 썼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묵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국세 정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 모션을 어떻게 하냐면 침묵, 400년 동안 침묵. 근데 그때 누굴 준비시키냐면 그리스도. 침묵, 그리스도. 다시 한번 침묵, 그리스도. 유다 기한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이게 편하더라고요. 침묵,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왕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통일왕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를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생각해내고 있어요. 자, 통일왕국부터 가면 되겠죠? 네, 통일왕국 시작. 통일왕국 사울, 무시, 다윗, 전시, 솔로몬, 단시,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흐트,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이란,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사사시대부터 와보겠습니다. 왕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단계만 앞으로 넘어갔어요. 사사, 드보라, 시작.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갑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시, 다윗, 전신, 솔로몬, 단신,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흐트,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이란,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자, 이번에는 우리 출애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박부터. 네, 속박부터. 자, 속박부터 하고 마지막 창세기부터 하고 끝낼 거예요. 네, 자, 속박부터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사, 열두 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시, 다윗, 전신, 솔로몬, 단신,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흐트,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이란,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까지.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이번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셔도 돼요. 네, 자,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화, 죽음, 모압, 두 번째 거, 여호수아, 유다가,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열두 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안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으뜸, 바벨론, 유다, 토고, 유다, 기야,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와무, 에스라, 백성, 성벽, 침묵, 그리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소화하셨다가 다음 주에 그 일과 본과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말 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선생님들을 헌신하셔서 이 시간 모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션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의 큰 줄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의 여러 문제들보다 약속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계획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